한때 애굽 곧 이집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전 세계에서 한 120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외계 생물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이집트의 과거는 너무나 그 역사가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웠던 이 애굽이 몰락하는 데는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애굽만 그랬을까요? 아수르, 또 바벨론, 그리스, 로마, 몽골,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한때 짧은 기간이라도 전 세계를 제패한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1차 몰락이 모세 시대에 있었다면 이 애굽의 2차 몰락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6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과 이어지는 20장에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굽 곧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도리어 심판과 교만에 대한 저주로서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돌이키는 일부 이 아수르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이 있기에 빛이 납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와 의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 어린 양 예수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인도 또 애굽 이집트인도 미국인도 나의 기업 한국이여, 나의 기업 이집트여, 나의 기업 미국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영생의 축복, 또 죄사함의 축복, 이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 양에게 피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타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백들의 지혜와 모사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우리 삶에 가져와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로 4절에 애굽에 만연한 이 우상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우상과 그리고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이 애굽 땅에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힌두교와 일본의 다신 사상을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면 신으로 그렇게 모십니다.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다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도 이 폭풍으로 또 풍요의 신, 폭풍 후 비, 풍요의 신인 이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 풍성한 소출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넘쳐나는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포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힘없는 자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또 나그네 된 자들은 그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더불어 함께라는 개념이 이 애굽 땅에는 없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노역을 시키는 것, 노역을 죽을 만큼 또 죽기도 하는 그러한 심한 노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 힘 있는 소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를 이렇듯 많은 자들이 스스로 신이 되듯 혹은 우상을 섬기게끔 우매한 정책을 실시하여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든, 그렇게 우상이 이 이집트 땅에 팽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5절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나일강이 곧 우상이었던 것이죠. 바닷물이 없어집니다. 강이 마릅니다. 강이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나일강 부근의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마를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어부는 탄식하게 되고 낚시를 할 때마다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자, 이제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는 이 크눔이라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강성한 애굽이 존재했던 이유 중에 바로 큰 그 이유 하나가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업의 소출이 많아서 이 강성해진 나라가 바로 이 애굽, 곧 이집트입니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매년 안식년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렇게 풍성한 소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일강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을 섬기다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고 또 겸손하여져서 나와 내 집은 이제는 다시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외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1절로 15절에서는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러한 어마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이 가장 지혜로운 오른팔 왼팔이 다 우둔해졌습니다. 지혜롭다 생각했던 모사들, 참모들, 방백들, 소위 세상의 높은 책략을 가진 지식인들, 정치인들의 조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타버린 종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완전한 붕괴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애굽의 우상,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 또 나의 자랑, 교만과 이기심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저주와 심판이 왜 축복일까요? 애굽인 나라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한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류 전체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는 벌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기쁜 그러한 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죄에 대한 벌과 심판이 구원의 축복의 아버지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애굽의 우상과 같은, 나일강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과 또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입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져오신 주님의 그러한 벌과 저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 애굽에 창궐하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은지 주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 중에 우리를 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가 우리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지만 전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퀸즈하는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